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46번째 설교 시간으로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여 하며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풀어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은 바른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으로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열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상하게 행위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이면 참 좋은데 악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교인들이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악한 일인가 선한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고도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영적으로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성경을 보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것을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구원을 받을 의인보다는 악인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의인과 악인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역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과 같이 악을 행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성에는 그것이 선한 행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악하다고 하는 제가 더 이상합니다. 제가 이 시대 교회를 판단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육적인 것을 판단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르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믿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가 다 악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입니다. 정말 내 영혼의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생명도 그것을 잃을까봐 얼마나 자기 생명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영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있고 그것이 넘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들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선지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와 마찬가지로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통이라는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정통에 속해 있으면 다 참 선지자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통이었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더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다 거짓 선지자만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한 사람만 참을 전했고 모두가 거짓을 전했습니다. 에레미야 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지자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은 아주 안심하고 그 다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참조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구약에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을 교회사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무조건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참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모릅니다. 1000년 이상을 천주교가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과연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교회사를 보아도 거짓 선지자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역시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성경을 바로 보고 있는 성도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교회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사에 솔직히 성령으로 난 사람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역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만이 이 거짓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적은가 하면 목사가 10,000명이 있으면 1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로 적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참 선지자들에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통이라는 것에 너무도 쉽게 속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통이었고 그리고 천주교가 정통이었습니다. 지금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통이라는 교회에 참 선지자가 얼마나 적은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정통이라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그들만 악을 행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독교가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한 서기 313년부터 참 선지자는 사람의 눈에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진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313년 이후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참 선지자가 있습니까?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교회나 그리고 사람들은 참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천주교가 참이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루터나 칼뱅이 참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참이 없었습니다. 저를 비난해도 좋고 저 혼자 잘나서 떠든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분명히 그들은 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칼뱅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이라는 것은 저 역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대소요리문답은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칼뱅에 의해서 주장이 된 5대 강령은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5대 강령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아닙니다. 루터가 야고보서를 제대로 강의를 했습니까? 칼뱅이 야고보서를 제대로 강의를 했습니까? 루터는 아예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하면서 강의를 하지 않았고, 칼뱅은 강의를 했지만 성경과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강의 하나만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망입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바르게 강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성화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성경이라도 잘못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99%와 100%는 전혀 다릅니다. 90%는 죄로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99%가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에서 99%를 안다 해도 1%를 모르면 모두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 99%를 알고 있고 한 가지를 모른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다른 성경을 다 해석을 했다 해도 야고보서를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같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 거짓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아니 교회사가 시작된 이후로 야고보서를 바로 강해를 한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물론 아무도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을 한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 보였기 때문에 글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거의 모두가 이 야고보서에 걸려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더구나 구원에 대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해석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의 강해나 주석을 보면 모두가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구원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마시고 성경을 바로 알아 구원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을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에레미야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참 선지자는 오직 에레미야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해온 사람들과 제사장들이었지만 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선지자들이 다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선지자들이라고 하고 또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바른 것을 가르치는 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도 타당했고 바로 보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디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헛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율법에 대한 다툼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성으로 변론을 했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를 했고 또 율법을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무슨 율법으로 다툼이 있습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안 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라고 다투고 있는 그 사람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헛된 것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믿음의 증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들이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이 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다투듯이 강요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헛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교회사를 보면 이 헛된 말을 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천주교가 그렇고 루터가 그렇고 갈뱅이 그렇고 웨슬레는 더했고 로이더 존슨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지자가 하는 헛된 말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이 헛된 말에 오히려 미혹을 당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헛된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헛된 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에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이 성경 이외의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헛된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의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헛된 말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헛된 말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헛된 말이라는 것을 바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그런 말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라면 절대로 그런 헛된 말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 역시 악한 자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만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헛된 말을 하고 있지만 교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새 번역을 참조하겠습니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너희에게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참으로 놀랍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 시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시편 3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누가 멸시를 합니까?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고 탐내하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밖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소욕을 탐하는 자들이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소욕을 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자기 소욕을 탐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가 나타나면 하나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면 참 좋은데 내 소욕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소욕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고 그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의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평안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11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1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 11조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거의 모든 교회가 11조를 하는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고 그런 교인들은 그것이 자기 소욕이 되어서 더 탐하게 되어 있고 그런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11조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소욕을 삼고 탐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평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너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율법을 반대합니까? 이스라엘과 어쩌면 그리도 똑같은지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 헛된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고 하고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안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거의 모든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셨습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 못지 않는 율법주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이 취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 하나를 지켜도 율법주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멸시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를 않고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이며 그것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빨아요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으면 이 시대도 그렇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랬을지라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를 하고 있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율법을 지키는 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은근히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인들입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 의를 자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모두가 다 악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악인이 더 많습니다. 이단의 교회는 말할 것이 아니라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악인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거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악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지 악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자기들이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인 것입니다. 그 악인을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가 악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일에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마음껏 악을 행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생명과 축복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화와 사망이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화와 사망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화와 사망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아직 구원을 받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반드시 화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21절을 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을 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도 보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은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욱 열심을 내서 사람들의 영혼을 물귀신같이 사망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름질합니다. 차라리 가만히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은 사람들이 더욱 열심을 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어떻게나 다름질을 잘 하는지 거기에 모두가 걸려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나가서 다름질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참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의해서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름질을 하지 않으면 참 선지자가 보일 텐데 그들이 너무 다름질을 하다 보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취욕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일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말릴 수도 없습니다. 아니 말렸다가는 화를 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너무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점점 종교의 세뇌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악을 좀처럼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지혜로는 그것이 너무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면서 마치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전하느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고 있고 그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불구덩이도 무서워하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길이고 행위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좋게 보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경은 문자 그대로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나쁩니까? 나쁘다고 하는 제가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는 그 행위까지도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율법의 헛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의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이 있지만 참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전하는 자는 참 선지자요, 땅의 것을 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선택된 자에게는 이 말씀이 분별이 되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